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그 주제가 역사 신학이었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강의를 해달라는 말씀은 안 하셨어요. 그래서 깊이 생각하던 중에 교회사를 할까 아니면 교리사를 할까 하다가 이 제목을 헬레니즘과 기독교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 이유를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 기독교는 유대교에서 태어나서 헬레니즘 속에서 자랐어요. 나무로 비유하자면 유대교는 씨앗이고 헬레니즘은 토양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를 특히 기독교 신학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구약 성경과 유대교를 잘 알아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히랍 사상, 특히 고대 히랍 철학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이 히랍 철학을 아는 신학자가 제가 알기로는 거의 전무합니다. 예. 그래서 이번 강의가 제가 알기로는 한국이나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처음 시작되는 강의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상당히 긴장을 많이 했고 또 제 나름대로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이게 교재 전무가 아니고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교재가 이어집니다. 이 뒤로. 저는 이렇게 기억력이 나빠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을 잘 잊어버려요. 그래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를 이 본문 1페이지에 적어 두었습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필자가 히랍에서 공부를 마치고 귀국하여 모교인 서울대에서 강의를 하고 있을 때이지라. 어느 기독교 잡지에서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에 관하여 라는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 이 글은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의 특성을 논한 뒤 헬레니즘은 지옥으로 헤브라이즘은 천국으로 라는 말로 끝을 맺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사, 특히 초기 기독교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초기 기독교에서 그 신학을 정립하는데 히랍 철학이 지대한 공헌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후에도 기독교는 지속적으로 히랍 철학의 영향을 받아왔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초기 기독교에서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토와 오리겐이 플라톤주의자들이라는 사실은 모른다고 하더라도 어거스틴이 플라톤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토마스 아퀴나스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을 많이 받은 사실은 너무나도 잘 알려진 하나의 상식에 속합니다. 필자가 위에 언급한 글을 읽고 충격을 받은 것은 그 글을 쓰신 분이 다름 아닌 김준곤 목사였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이미 돌아가셨습니다만 이렇게 이름을 들매기는 게 조금 죄송스럽긴 하네요. 그분은 한국대학생 선교회를 창설하여 오랫동안 총재로 계시면서 많은 대학생들을 주교로 이끌었으며 더 나아가 다수의 한국 교계의 지도자들을 양성한 분으로 당시 한국 기독교를 대표하는 지성인이었습니다. 그분이 교회사나 초기 기독교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하더라도 신약 성경이 히랍어로 기록되었다는 사실과 그것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만이라도 제대로 알고 계셨다면 헬레니즘은 지옥으로 라는 말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언어는 문화와 사상을 담는 그릇입니다. 따라서 언어가 가는 곳에는 그 언어가 담고 있는 사상도 따라가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얼마간의 히랍 사상에 대한 지식은 필수적입니다. 필자가 위에서 읽은 것이 지금으로부터 약 30년 전의 일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한국 교회와 신학계의 사정은 어떠할까요? 필자가 한국을 떠나온 지도 벌써 30여 년 가까이 되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제가 1994년도에 미국에 왔습니다. 한국 교회나 신학계의 사정을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유튜브에 올라온 비디오, 즉 동영상들을 통해서 일반적인 동향을 파악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헬레니즘에 관한 한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예전과는 달리 신학을 하는 데 있어 히랍 철학의 중요성을 인식한 분들은 전에 비해 많이 늘은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 분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것은 신학을 하는 분들 중에서 그것을 전공하거나 제대로 공부한 분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학교에서 히랍 문화 전반에 대한 강의는 그만두고라도 히랍 철학에 대한 강의조차도 지금까지 개설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한국 교회가 신구약을 불문하고 세계적인 신학자를 배출하지 못한 것은 이러한 사정과 연관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김세윤 박사를 바울 신학에서 세계적인 신학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런 분이라도 계시는 것을 고맙게 생각하지만 그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신약을 하는 데서 뿐만 아니라 구약을 하는 데 있어서도 중간기 인터테스타멘트 피리어드에 대한 사상을 알아야 되는데 그 사상에는 히랍 사상이 깊숙이 침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을 전공하는 데 있어서 뿐만 아니고 구약을 전공하는 데 있어서도 히랍 철학 사상은 사실상 거의 필수적입니다. 필자가 이번 학기에 헬레니즘과 기독교란 제목의 강의를 하기로 한 것은 이런 사정을 감안해서입니다. 필자는 신학, 특히 신약을 공부하기 위한 하나의 준비 단계로 오랫동안 히랍과 함께 히랍 문화 전반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오래전부터 이에 대한 강의를 하고자 했으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는데 이번에 그런 기회가 주어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과 본교의 총장님께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바라는 것은 이번 강의가 한국에도 널리 소개되어 한국 신학계가 한층 업그레이드 되는 데 기여하고 또 나아가 앞으로 세계적인 신학자가 되고자 하는 젊은 신학도들이 미국의 유명 대학교나 신학교에 진학하기 전에 이곳에 와서 히랍어와 히랍 사상에 대해서 더 깊이 배우고 트레이닝 받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앞으로 기회가 주어지면 히랍어와 히랍 사상과 더불어 히브리어와 유다이즘에 관해서도 강의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한국에는 세계적인 신학자들이 되기 위해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하는 신학교나 기관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본교가 그런 역할을 담당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의 협조와 기도가 필요한 것은 물론입니다. 제가 이렇게 담이 많아서 말을 하기 곤란할 정도는 아닌데
이걸 좀 준비하느라고 좀 무리를 해서 아마 이렇게 좀 담이 나오는 것 같은데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부터는 그러지 않을 겁니다. 그 다음 2페이지 서론입니다. 먼저 그러니까 목이 마르면 그러니까 물을 네, 좀 주시면 네, 물을 주셨습니다. 먼저 히람 문화의 특성과 그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20세기 영국을 대표하는 철학자라고 할 수 있는 버트란드 러셀은 미국식으로 발음하면 러셀이 아니라 라셀이라고 이렇게 합니다만 보통 우리나라에서 그냥 러셀이라고 하더라고요. 러셀은 널리 알려진 그의 서양 철학자 첫머리에서 다음과 같이 적었습니다. 모든 역사에 있어서 문명이 그리스에서 그렇게 갑자기 흉악한 것을 설명하는 것만큼 놀랍거나 어려운 일은 없다. 문명을 이룩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에집트와 메소포타미아에 이미 수천 년 동안 존재했었고 그것들이 그것으로부터 인근으로 전파되었다. 그러나 히라빈들이 출현하여 그것들을 보충하기 전까지는 몇 가지 요소들이 결에 있었다. 그들이 예술과 문학에서 이룩한 것은 누구에게나 명백하다. 그러나 그들이 순전히 지적인 부분에서 이룩한 것은 더욱 예외적이다. 그들은 수학과 과학 그리고 철학을 발명하였으며 단순히 연대기적인 것과는 상반된 역사를 기록하였으며 연대기적이라서 언제 누가 무슨 일을 했으며 그렇게 연대적으로 이렇게 기록한 것을 얘기합니다. 전해오는 전통의 속박에서 얽매이지 않고 세계의 본성과 삶의 목적들에 대하여 자유로이 사색하였다. 그들이 이룩한 바는 너무나 놀라워 최근까지 히라빈들의 천재성에 대해 단순히 입을 딱 벌리거나 신비스럽게 여기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다. 말을 이렇게 줄이면 어떻게 해서 히라 문화가 그렇게도 짧은 기간에 그렇게도 높은 수준에 도달할 수 있었는가? 이것을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 점에 대해서 놀란다 그런 뜻입니다. 히라 문화에 있어서 놀라운 점은 위에서 러셀이 지적했듯이 그것이 그토록 짧은 기간에 그토록 높은 수준에 도달했다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놀라움은 히라 문화를 보다 깊이 이해하고 연구함에 따라 줄어드는 대신에 오히려 늘어납니다. 이것은 전체로서의 히라 문화는 호모의 작품과 같이 하나의 기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유럽인들은 고대 히라빈들이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특별한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히라 문화가 어떻게 해서 그처럼 빨리 발전할 수 있었던가 하는 사실에 대해 몇 가지 요인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즉 기후, 지리적 위치, 지형적 특성, 언어, 민족성, 그리고 정치적 구조와 생활의 패턴으로서의 폴리시 등과 같은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3페이지 마지막 패러그래프로 가겠습니다. 히라빈들이 이렇게 높은 문화를 이룩한 것은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기독교가 짧은 기간에 성장하고 또 널리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 히라 문화가 탄생하고 발전하도록 섭리하신 것입니다. 신약 성경이 히랍어로 기록되고 초기 기독교에서 신학을 정립하는데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히랍 사상이 지대한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 후로도 계속해서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에 살펴보게 되겠지만은 고대 히랍 철학은 초기 기독교에서 이방인들을 복음으로 인도하는 일종의 파이다고고스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파이다고고스라는 말은 히라보에서 어린아이 학교에 고갈 때 그를 동반했던 사람을 지칭하는 말인데, 그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어린아이가 성년에 이르기까지 그를 보호하고 교육을 책임지는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23절과 24절에서 누구 성경 가진 분 계세요? 성경 가진 분 계시면 한번 읽어보십시오. 갈라디아서 3장 23절과 24절. 그 뒤에 가서 읽기로 하고 일단 본문을 좀 더 읽겠습니다. 여기에서 율법을 가리켜 파이다고고스라고 했는데, 우리말 성경에서 개역 성경은 이를 몽학선생으로 번역을 했고, 뒤에 가서 개역 개정판 성경에서는 초등교사라고 번역을 하였습니다. 율법과는 달리 헬레즘, 특히 히랍 철학은 당시 지중해 연안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사전에 사상적 정지 작업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후에 보다 자세하게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찾으셨어요? 예. 갈라디아서 3장 23절과 24절.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여기서 몽학선생 초등 또는 초중교사라 번역된 히라브가 파이다고고스예요. 말을 바꾸면 복음이 전파되기 전에는 율법의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기쁜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을 주어서 하나님께서 신에서는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도록 이렇게 구처 훈련을 시키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그렇게 인간으로서는 온전히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자각에 이르게 하셨어요. 그래서 복음을 주셨다, 그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좋은 예예요. 자기는 복음을 지킴으로써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담에색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뵌 뒤로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길 외에 다른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율법을 거치지 않았더라면 복음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 없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 히랍 철학의 경우에는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초기 기독교 지도자들이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전파되기 전에 히랍 사상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시켰다, 그런 뜻이에요. 한 예를 들어보면은 영혼의 중요성, 이 세상은 잠깐이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저 세상이 있다는 사상 등을 플라톤 철학이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 사상을 잘 알고 있던 지중해 연안 사람들은 율법하에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보다도 오히려 복음을 더 잘 받아들이게 됐어요. 이게 우연이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도 이 히랍 철학은 사실상 복음으로 인도하는 하나의 안내자 역할, 초등교사 역할을 했다, 그런 건데 뒤에 이걸 자세히 배우시게 됩니다.
그런데 헬레니즘, 시랍 사상의 주류는 철학이 아니에요. 고대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듯이 시랍도 역시 문학이었습니다. 그런데 뒤에 이제 배우시게 되시겠습니다만은 문학과 철학과 또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학 다음엔 철학이 오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여건이 시랍에서 형성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랍 문화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 특히 히랍 철학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홍어를 히랍 문학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히랍 문학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인물이 호모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호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독일의 그 고전학자로서 지금 저 4페이지입니다. 4페이지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아리스토텔레스 전공자의 세계적인 권위입니다. 그런데 2차 대전을 피해서 미국으로 건너와서 하버드 대학교에서 오랫동안 가르쳤어요. 근데 이분이 히랍 문화의 아주 권위자입니다. 그 사람이 쓴 책 중에 파이데이아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파이데이아는 책에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책이 히랍 문화 입문의 권위서입니다. 그 책에서 이 사람이 히랍 문화에서 이렇게 적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어떤 특정한 국민의 역사가 아니라 신체적으로 그리고 지적으로 우리가 속해 있는 한 그룹의 국민들의 역사에 관한 우리의 역사는 히랍인들과 더불어 시작한다. 옛날에 동양 문화는 중국에서 시작한다고 생각한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의 그룹을 히랍 중심적이라고 불렀습니다. 나는 시작이라는 말을 단순히 시간적인 시작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방향을 재조정하기 위해 발전의 새로운 각 단계에서 우리가 항상 되돌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정신적인 원천이라는 뜻으로, 영어로 말하면 파운데이션인데 이 히랍어로는 이것을 아르케 이렇게 얘기합니다. 뜻으로 사용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전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로 되돌아가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로 되돌아가는 것은 무시간적으로 항상 현존하는 지적 위대함을 인정함으로써, 그리고 그것이 우리 자신의 운명과 독립되어 있다는 이유에서 그들에게 우리에 대한 고정되고 불변하는 권위를 부여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와 반대로 비록 우리의 필요가 시대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우리 자신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항상 그리스도로 돌아가는 것이다.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정신적인 문제에 직면할 때 그 해결을 찾기 위해서는 서양 철학에서는 의뢰에 돌아가는 곳이 히랍 철학이다, 그런 뜻입니다. 히랍 중에서도, 철학 중에서도 특히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입니다. 여러분 그 괴테를 잘 아시죠? 독일을 대표하는 가장 위대한 문인이 괴테입니다. 이 괴테의 위대성, 독일 국민이 얼마나 괴테를 좋아하는지 이런 일화가 있을 정도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세상을 선수 창조하지 않으시고 괴테에게 그걸 일림하셨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세상보다 못하지 않는 세상을 아마 창조했을 것이다. 우리가 보기에는 불경스러운 말이지만은 얼마나 괴테를 존경했으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었겠어요. 그런 괴테가 히랍 문화에 대해서 아주 정통했고요. 또 20세기를 대표하는 철학자를 두 사람 들라면 한 사람이 독일의 하이데거고 또 한 사람은 오스트리아의
위트겐슈타인입니다. 그런데 이 둘 다 그렇지만 특히 하이데가는 히랍 철학이 아주 정통한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현 시대에는 해석학의 시대입니다. 말을 바꾸면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하느냐, 이게 고대로부터 중요한 과제지만은 현대 철학에서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다시 부상을 했어요. 그래서 놀랍게도요, 앞으로 해석학을 이제 강의할 기회가 주어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철학과 신학의 공통된 분야가 바로 해석학입니다. 그리고 해석학을 대표하는 사람이 둘 있어요. 한 사람은 하이데가의 제자인 가담하고 또 한 사람은 불란 사람 올 이교르인데, 이 두 사람 다 히랍 철학의 정통한 사람들로서 시아의 철학에 관한 책들을 많이 저술을 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히랍 철학이 현대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데, 이런 상황은 다소간의 차이는 있지만은 기독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불행한 것은 한국만이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을 바꾸면 이런 사상적인 배경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세계적인 신학자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히랍어와 히랍 사상을 그렇게 공부 많이 한 교수님은 왜 세계적인 신학자가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실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거기 나눠드리는 거에도 거기 나와 있긴 합니다만은, 개인적인 얘기를 드려도 좋다면은, 저는 세계 최초로 하나님의 성호가 왜 야훼이고 그 뜻이 무엇인가를 세계 최초로 밝혀낸 논문을 썼습니다. 그리고 주기도문 강해와 사도신경 강해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나온 세계 어느 책보다도 조직적이고 깊이 있는 책을 썼습니다. 근데 왜 그러면 그렇게 알려지지 않았느냐? 책들이 어렵다고 출판사에서 출판을 해주지 않았어요. 저라는 사람이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출판을 하면 누가 그 어려운 책을 사서 보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여기서 강의를 좀 알려지면 이제 출판을 하겠다는 그런 그 요청이 들어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또 그 다음도 시간 관계상 스킵을 하고요. 또 문학에 이제 들어가서 문학의 히랍에는 세 개의 문학적인 장르가 있었습니다. 지금 5페이지입니다. 시기적으로 서사시, 서정시, 극시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요. 시기적으로는 서사시가 대략 BC 800년에서 650년 사이에, 그리고 서정시는 700년에서 500년 사이에, 그리고 드라마 즉 비극과 희극은 5세기에 절정에 도달했습니다. 이 세 개의 문학적인 장르를 통틀어서 고대에서 가장 뛰어난 시인이 누구냐 하면 바로 호모입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시기적인 구분에 대한 설명은 생략을 하고 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호모. 교재 7페이지입니다. 호모는 고대 히랍에서뿐만 아니라 세계 문학사를 통틀어 가장 위대한 서사시인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그는 히랍인들의 교사라고 불렸는데 이는 히랍인들을 교육한 스승이라는 뜻입니다.
그의 신들에 대한 잘못된 묘사 때문에 그를 통렬하게 비판한 철학자들인 크세노파네스와 플라톤도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비판을 통렬하게 비판이 이런 사람들도 호모가 히라빈들의 스승이라고 하는 사실은 인정을 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영향력이 컸으면 그런 사람들까지 이렇게 인정을 했겠어요. 이것은 그가 얼마나 큰 영향력을 행사했는가를 단적으로 말해주는 좋은 예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의 영향력은 비단 문학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거의 모든 지적 분야에 미쳤습니다. 적어도 그리스인들은 그를 가장 중요한 지적 삶의 원천으로 간주하였고, 실제로 모든 힐랍 철학, 교육, 문화 전체가 그 기원을 호모에 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래서 영국의 유명한 힐랍 비극 연구가인 키토는 힐랍 문화의 입문서로서 많이 읽혀지고 있는, 그래서 1951년 초판 이후로 수십 판을 거듭하고 있는 그의 더 그렉스 힐랍인들이라고 하는 책에서 다음같이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년간에 걸쳐 그들의 젊은이들의 교육을 위해서나 성인들의 가르침을 위해서 호모에게로 향하였던 힐랍인들은 존경스러운 유물이나 애국적이고 영웅적인 무용담 또는 재밌는 동화 때문이 아니라 힐랍 문화를 힐랍 문화답게 만든 모든 특성들을 이미 다 소유한 시 때문이었다. 그러니까 힐랍 문화의 특성을 가장 잘 표현하고 또 그런 특성이 발달되도록 지대한 공헌을 한 사람이 바로 호모란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뒤에 다시 얘기가 나옵니다만은 힐랍 문화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영향력 있는 두 사람을 든다면 그 중에 한 사람이 호모고, 호모를 힐랍 말로는 호메로스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플라톤, 영어로는 플레이토지만은 힐랍식으로 발음하면 플라톤 이렇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이 가장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 다른 말을 표현하면 이렇게 두 사람의 관계가, 그러니까 힐랍의 정신문화는 호모에서 시작을 했다고 말한다면 그 정신문화가 완성을 본 것은 플라톤에 있었으라, 이렇게 보통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국의 그 고전 그 학자 톰슨이라는 사람이 그 일리아스라고 하는 작품에, 일리아스 오디세이에 대한 작품에 대해서 이렇게 썼는데, 긴 글을 다 읽지 않고 마지막 그 두 줄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지금 7페이지 그 인용문 마지막 두 줄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에 대한 설명은 될지 몰라도 기적에 대한 설명은 되지 못한다. 기적은 시의 질, 즉 그 탁월함이며 기적들은 설명되어질 수 없다. 말을 바꾸면 호모의 두 작품 일리아스와 오디세이는 기적이라는 것을,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작품이 BC 8세기에 쓰여질 수 있었느냐, 설명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바이블 하면, 성경 하면은 신약, 구약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힐랍인들에게는, 고대 힐랍인들에게는 바이블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호모의 일리아스와 오디세이, 이 두 개의 서사시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학적인 특성을, 그 특성은 여러분에게 그렇게
크게 뭐 흥미가 없으실 것 같아서 그 생략을 하고 다만 9페이지로 넘어가서요. 히라버에서 가장 유명한 조각가가 누구냐 하면은 페이디아스라고 하는 조각가예요. 이 사람은 두 개 유명한 많은 조각 작품을 만들었지만은 세 개군요. 가장 유명한 조각 작품 하나가 두 개는 아테네에 가면 아크로폴리스가 있잖아요. 그 아크로폴리스 그 파르테논 신전 앞에 아테네 상을 하나 청동으로 조각을 했고요. 한 10m의 높이의 청동 조각을 했고 또 파르테논 신전 아에 황금과 상화로 된 또 아테네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보다도 더 유명한 조각이 뭐냐면 올림포스에 있는, 즉 올림픽 경기가 열렸던 올림포스에 있는 제우스 신전 안에다가 제우스 동상을 만들어 신상을 또 황금과 상아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그 제우스 상이 너무나 훌륭해서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간주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동생이 그 형인 페이디아스에게 이 제우스 동상을 만들 때 뭘 생각하고 무엇을 모델로 해서 이걸 조각을 했소? 라고 물으니까 그 페이디아스가 대답한 말이 지금 그 9페이지의 교육적 가치 바로 그 위에 있는 그 글입니다. 크로노스의 아들인 그가 말하고 검은 눈썹에 달린 그의 머리를 끄덕이자 위대한 신의 불멸의 기름을 바른 그의 머리털이 그의 신성한 머리에서 흩날리고 올림포스 산 전체가 흔들렸다라고 말한 호머의 구절이다. 그래서 호머는 비단 이렇게 문학 또 예술 비단이라는 말이 조금 잘못 나갔네요. 그러니까 호머의 영향력이 히람 문화의 전 분야에 걸쳐 있었는데 그게 놀랍게도 이렇게 조형 예술에까지 미쳤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호머의 가치가 문학적으로도 중요하지만은 우리에게 관심 있는 것은 과연 그게 문학적으로만 뛰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가치 있는 거냐. 제가 이제 문학적인 가치에 대해서는 생략을 했으니까 한번 시간 나면 읽어보시고요. 교육적인 가치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알아둬야 되기 때문에 또 그걸 조금 읽겠습니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지금 9페이지 중간에 있는 비교육적 가치입니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호모의 영향력은 문학 또는 예술 일반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었다. 그의 영향력은 훨씬 광범위한 것이었다. 특히 교육에 있어서의 그의 영향력은 지대하였다. 고대 히랍에서 어린아이들의 교육은 보통 7, 8세에 시작하여 18세까지 계속되었는데 그들의 교육에서 시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들은 시인들의 작품을 읽고 외우며 또 해석하는 방법을 배웠다. 모든 시인들 중에서도 호머는 특별한 위치를 점하였다. 그들은 그의 작품을 통하여 어떻게 말하며 어떻게 행동하는 법을 배웠으며 그 속에 나오는 영웅들 속에서 그들의 이상적인 인간상을 구하였다. 그들의 꿈은 그들과 같은 영웅이 되는 것이었다. 이러한 과정은 비단 학교 교육만 국한된 것은 아니었다.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신화 시인들의 작품들을 통해서 신들과 영웅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자라났다. 학교 교육이 끝난 후에도 이러한 교육은 계속되었다. 공사간의 모임이나 대화에서 시를 인용하는 것은 그 모임의 분위기를 더해 주었으며 어떻게 시를 논하고 해석하는가 하는 것은 지적 수준에 대한 하나의 중요한 척도였다. 18세기 불란서의 살론과 유사한 점이 있는 심포지움에서는
시를 읽고 해석하는 것이 관례였다. 심포시움은 우리말로는 잔치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지인들끼리 이렇게 둘러 앉아서 술을 마시면서 시를 읽고 시를 논하는 그런 모임이 심포지움입니다. 그 플라톤의 작품 중에 이 잔치라고 번역된 심포지움이 아주 유명합니다. 히라분들에게 있어서 호모는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성경과 같은 위치를 점하고 있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From cradle to the tomb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 또는 grave From cradle to the grave 무덤에 이르기까지 호모가 그들 곁에 있었다고 해도 지나친 과정은 아닐 것이다. 그 예로 크세로폰은 5세기의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플라톤과 마찬가지로 이 소크라테스에 관한 책을 여러 번 지었습니다. 그 사람이 지은 책 속에도 이 플라톤이 지은 것과 같은 제목의 심포지움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 속에 나오는 니코라토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의 아버지는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여 나에게 호모를 전부 암송하게 했는데 지금도 나는 일리아드와 오디세이를 암송할 수 있다. 제가 책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만은 일리아드와 오디세이를 이렇게 두 작품을 합하면 신구약 성경과 비슷할 정도의 부피가 커요. 그걸 다 외웠다는 거 아닙니까? 모든 고대 히라빈들이 니코라토스와 같이 일리아스와 오디세이를 모두 암기하지는 못했겠지만 지금도 그 현대 히라비에 가보면 많은 사람들이 일리아스의 첫部이나 중요한 대목들을 이렇게 암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것으로 미루어 적어도 중요한 대목들은 대부분 암송할 수 있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이러한 전통은 비단 고대 히라비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 후에도 상당히 오랫동안 계속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면 비잔틴 시대의 미카엘 프셀루스라는 사람도 어렸을 적에 일리아드를 통째로 암기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영어로는 일리아드고 히라브로는 일리아스인데 제가 이렇게 히라브로 일리아스로 쓰다가 여기는 영어식으로 이렇게 써놨네요. 그리고 놀랍게도 호모에 대한 가장 자세한 주석서를 쓴 사람은 12세기에 데살로니카의 주교인 에우스타티우스라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호모가 기독교인들에게도 끊임없이 읽혀졌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고대 히라빈들에게 있어서 호모는 고대 이스라엘인들에게 있어서 모세오경 그리고 과거의 동양인들에게 있어서 사서 삼경에다가 삼국지를 합해 놓은 것 같은 역할을 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호모가 이렇게 교육자로서 이렇게 존경을 받는 이유는 그 서사시가 갖고 있는 그런 일반적인 교육적 효과 때문이냐, 아니면 호모가 그 작품 속에 하나의 이상을 제시를 했느냐, 자, 이런 의문이 생겨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게 호모는 그의 책 속에서 교육적인 이상을 제시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저 중간 페이지입니다. 10페이지 일리아스 6권 208행과 11권 784행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나옵니다. 여기 히라브를 먼저 써놓고 그냥 한국말로 번역을 해놨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옛날 그 호모의 히라브를 어떤 식으로 읽었는지.
아이엔 아스테웨인 카이 에페 이로혼 엠멘의 아너. 이걸 해석하면 항상 가장 뛰어나고 남보다 우월함을 유지하라. 하라라고 되는데 하라 라자를 제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히랍 장군들, 용사들의 좌우명이었어요. 어디 가든지 남들이 지지 않고 최선을 다하라. 이게 히랍 최대 영웅인 아킬레스의 아버지와 그의 스승인 페니스가 입이 닳도록 아킬레스에게 한 말이고, 다른 용사들의 아버지도 마찬가지로 이 얘기를 귀가 닳도록 자식에게 했어요. 그러니까 나가서 부끄러운 짓을 하지 말라고 하는 말과 같은 거예요. 근데 그 정도에 끝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의 모범이 되어라. 이런 이상을 호머가 그 작품을 통해서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정말 교육적 이상을 단순히 옛날 얘기를 하는 가운데 이렇게 집어넣느냐? 그렇지 않아요. 놀랍게도 교육적인 이상이 잘 드러난 곳이 오디세이의 처음 5권이에요. 오늘 거기까지 하고 아마 끝내야 될 것 같은 시간상. 이제 일리아스, 히람 말로는 일리아스라고 하는 말은 그 트로이의 옛날 이름이 일리온이에요. 그래서 일리온에서 일어난 싸움이라는 뜻에서 일리아스라는 이름이 생겼어요. 그 다음에 오디세이아는 그 주인공 오디세우스의 그 뭐라고 할까요? 귀향길에 걷는 여러 가지 모험을 그린 작품이에요. 지금도 모험이 가득 찬 여행을 오디세이라고 합니다. 오디세이란 말이 그런 뜻이 들어있어요. 혼다의 차 이름이 오디세이지만 그 뜻이 그거예요. 그 타고 이렇게 여행을 하라 이제 그런 뜻인 겁니다. 그런데 이 오디세우스가 고향이 이타카를 20년 동안 비워요. 처음 10년은 그 트로이에 가서 전쟁하느라고 10년을 보내고, 나머지 10년은 전쟁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글에 여러 가지 그 어려움을 겪고 이곳저곳을 떠돌아 본인의 원에서가 아니라 그렇게 그 여러 곳을 떠돌아다니다가 집에 도착하는데 10년이 걸렸어요. 그런데 페넬로페 얘기를 아시죠? 그러니까 그 오디세우스가 그 이사카라고 하는 섬나라의 왕인데 20년이나 이렇게 비우니까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그 절세의 미인인 오디세우스의 아내를 차지하려고 모여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와가지고 그 오디세우스의 재산을 축내면서 진탕 마시고 연애를 하면서 그렇게 지냈습니다. 근데 그 오디세우스의 아들 텔레마코스라고 하는 애가 있었어요. 근데 아버지 없이 이제 자란 거죠. 그런데 그 자기 어머니와 결혼하려고 하는 많은 구원자들이 그렇게 잘못된 행동을 해도 이 텔레마코스는 그냥 유약한 젊은이로 그것을 바라보고만 있지 어떻게 행동에 나서지를 못하는 그런 유약한 젊은이였습니다. 그런데 아테네 그 여신이
이 아이를 교육시키는 장면이 제 1권부터 5권에 수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던 그 텔레마코스가 건장하고 용감한 성인으로 거듭나는 과정이 거기에 묘사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일리아스의 아킬레스와 이 오디세이아의 텔레마코스를 비교할 때 얻는 점이 있어요. 뭐냐? 그러니까는 일리아스에서 최대 영웅인 아킬레스도 이제 최대 그 총사령관인 아가멤논과의 불화가 있어요. 이제 그 10년 동안 뭘 먹고 살겠어요. 그러니까는 먹고 살기 위해서 싸움을 하다가 또 중간중간에 그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약탈을 해왔어요. 군대가. 그래야지 이제 그걸 가지고 먹고 살았는데, 그러다 보면은 사람까지 이제 납치를 해왔어요. 그래 언젠가는 이제 두 여자를 두 여자만 잡아온 게 아니겠지만 아무튼 가장 그 예쁜 두 여자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아가멤논과 아킬레스가 그 한 사람씩 그 여인을 이제 첩으로 가지게 됐어요. 그런데 그 아가멤논이 그 첩으로 맞은 크리세이스라는 여자의 아버지는 아폴론 신의 제사장이었어요. 이 아버지가 몸값을 잔뜩 가지고 히랍 병령으로 찾아와서 자기 딸을 돌려달라. 그러니까 아가멤논이 거절을 해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자기가 전리품으로 받은 것을 상실한다는 것은 굉장한 치욕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풍습으로는. 그러니까 이 사제가 돌아가서 아폴로에게 저 히랍인들을 처벌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역병이 일어나서 히랍 군대 많은 군인들이 죽어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아가멤논이 그 여자를 주면서 브리세이스라고 하는 아킬레스 여자를 자기가 이렇게 뺏어요. 그러니까 최고의 장수인 아킬레스가 칼을 뽑아서 단칼에 없애려고 하자 아테나 여신이 그걸 알려요. 그러니까는 죽이지를 않고 분을 못 참고 전쟁터에서 이렇게 철수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싸움에 참여를 안 해요. 참전을 안 합니다. 그래서 결국 아테네 히랍 연합군이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하자 자기의 친한 친구 파트로클로스가 대신해서 아킬레스의 갑옷과 무기를 입고 나가 싸우다가 전사를 합니다. 근데 그 이전에 그 아킬레스를 데려오게 하기 위해서 세 사람의 그 대사라고 그래야 될까요? 아무튼 대표가 이렇게 아킬레스를 찾아가서 설득을 합니다. 그 중에는 그의 스승 포에닉스라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교육을 했는가를 쭉 얘기하면서 이제 노를 풀고 돌아와서 전쟁을 해서 히랍군의 그 체면을 살려주고 이게 승리로 이끌도록 이렇게 했는데도 끝내 아킬레스가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킬레스에 대한 교육이 그 정도 수준에서 멈추는 거예요. 이제 시간 관계상 시간이 거의 다 돼서 길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오디세이아에 있어서는 아주 유약한 아킬레스랑 비교도 할 수 없는 무명의 그 텔레마코스가 그 아테나 여신의 인도와 교육을 받고 훌륭한 남성으로 성장하는 과정이 그려져 있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서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뭐냐? 인간의 교육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 완전한 새 사람으로 변환될 수 있는 힘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 아멘. 현대적으로 얘기하자면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면 구원도 받을 수 없지만은 인격의 변화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좋은 예를 이 오디세이아를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또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오디세이아는 성경에도 영향을 실제로 미칩니다. 사도행전 27장 기억하세요? 사도행 27장이 뭐에 대한 거예요? 막 로마로 항해를 갔다 유라굴로 태풍을 만나서